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4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땅에서 평화롭게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오래전에 그들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적들 중 누구도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모든 것을 넘겨주셨습니다. 아멘. 자, 은혜로운 말씀이죠. 오늘 제목은요, 세우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 메시지를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신명기서를 공부를 했는데요. 이제 여호수아서로 넘어오게 되는데, 사실 신명기서는 더 많은 시간을 저희들이 공부해 내겠습니다만은, 우리 이 코로나 시작하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신명기에 대해서는 12번을 여러분들과 같이 강의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는 이 정도 저희들이 공부를 해 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 다음 성경 여호수아서를 같이 우리가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신명기서와 여호수아서, 신명기는 모세 오경이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 있고요. 신명기서 여호수아서부터는 역사서라는 그러한 그 성경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신명기와 여호수아서는 뗄래 뗄 수 없는 그러한 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와 여호수아서는 말씀의 DNA가 같다. DNA가 같다고 하는 것은 그 많은 조금씩의 그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 뼈대가 같다는 겁니다. 본질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명기서와 여호수아서를 쌍둥이 형제와 같은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명기서가 갖고 있는 메시지가 여호수아서에도 똑같이 같이 들어있는데요. 그 메시지는 아주 심플합니다. 가나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신명기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호수아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차이점이라면 뭔가 하면 바로 신명기서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12지파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들이 보아라 하는 성취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약속과 성취에 대한 그 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의 뼈대는 똑같아요.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신명기서는 약속을 했고,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성취가 되었다 하는 그러한 그 뼈대를 갖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서는요, 신명기서의 약속만 성취된 것이 아니고 모세 오경의 모든 약속이 여호수아서에서 성취되었다, 이렇게 보아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내용은 창세기부터 공부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공부를 했는데, 신명기서에서 결론적으로 모세 오경의 약속은 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가나안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 500년간의 약속을 저희들이 그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는 아브라함부터 약속되어진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했던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렇게 성취가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세 오경의 전체적인 그 약속을 여호수아서가 이렇게 성취되었다 하고 보여주는 것과 같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호수아서가 언제 기록되었는지, 왜 기록되었는지 오늘은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좋은데요. 우리 신학하는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성경신학적인 관점이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한번 좀 같이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는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
여호수아서가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있었던 것을 이제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하는데 가나안 정복 이전에 기록할 수는 없죠. 없었던 일을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없었던 일을 쓰는 것은 소설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non-fiction이죠. 소설을 상상을 해서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건 소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소설이 아니에요. 역사에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를 여호수아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럼 언제 기록을 했겠느냐? 근데 왜 기록을 했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의문을 가져야 돼요. 성경이 왜 기록이 되었느냐? 여호수아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졌느냐는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은요, 이 여호수아서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아주 새롭게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그 발명품은요, 사람들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발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또 물건이 만들어지는 것은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물건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성경이 기록된 것도 그 성경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경이 필요한 그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기록을 했을 때에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야만 했느냐 하는 이 부분을 오늘 우리들이 좀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서는 언제 기록되었는지 그 범위를, 그 시기를 제가 이렇게 정해놨어요. 사사시대부터 다윗시대까지. 여기서 가나안 정복부터 다윗시대까지 또 500년이거든요. 그래서 500년 어간의 어느 시기에 이 여호수아서가 기록되었는데 왜 기록되었는지, 그럼 왜 다윗 시대를 넘어갈 수가 없는지, 다윗 시대에 넘어서는 여호수아서를 기록했다고 우리가 할 수가 없는데요. 자, 한번 보십시다. 여호수아서 15장에 보면은 가나안 정복을 했는데 정복되지 않은 땅들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성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이스라엘 수도인데, 그런데 가나안 정복 때는 예루살렘 성이 정복을 못했단 말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던 여부수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이방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부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직까지도, 그죠?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보니까 예루살렘에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살고 있더라. 가나안 정복 이후에 사사시대 어느 시기인지는 모르지만은 성경을 기록할 때 보니까 여부수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예루살렘에 살고 있더라.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유다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 여부수 사람들이 언제 쫓겨났느냐? 언제 쫓겨났느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불렀다고요? 여부수라고 불렀으며 그 성에 사는 원주민도 여부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은 굳건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시온산성 곧 다윗성을 점령했습니다 라고 성경은 역대기상하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 시대에 이 여부수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 이후에는 예루살렘에 여부수 사람이 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다윗 이전이 다윗 이후일 수가 없는 거죠. 다윗 시대 그 이후에는 여부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안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 이전에 이 여호수아서는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왜 이 성경이 사사시대와 다윗시대 그 중간에 기록이 되었을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뭔가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거기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주변 원수들에게 넘겨주셨으므로. 참
불행한 그런 그 시대죠. 사사시대가. 자, 그들은 적들이 공격해 오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스스로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이걸 우리말로 말하면은 속수무책이에요.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우러 나갈 때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적들이 여러 차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라는 사사시대의 그 이야기를 사사기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할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자, 가나안 정복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평화롭게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가나안 정복 때는 평화롭게 살도록 하나님 다 여건을 만들어 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풍요도 주시고 안식도 주시고 평화도 주시고, 그렇죠, 행복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풍성하게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사시대는 이런 시대가 됐냐는 거예요. 그렇죠? 괴롭고 고통스럽고 모든 대적들에게 시달리고 괴롭힘을 당하는 불행한 시대가 왜 되었느냐 하는 그 문제가 이제 사사시대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에게 떠오르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불행해졌느냐? 왜 이렇게 불행해졌느냐? 우리의 조상들은 이렇게 행복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불행해졌느냐? 이 사사시대 사람들은 그거를 부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아니라 다윗 시대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다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모든 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이 그 풍요와 평화와 행복을 주셨거든요.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올바르고 공정하게 다스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사시대가 왜 왔느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살도록 다 준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는데 살다 보면요, 생각지도 않은 고통스럽고 불행한 그런 그 상황이, 그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신학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아니, 우연이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답이 없어요. 바로 사사시대. 왜 이런 그 하나님의 풍요와 안식이 깨어지고 우리는 지금 고통스럽게 살아야만 하는지, 문제와 또 사건이 터질 때에 우리는 한 번씩 돌이켜봐야 돼요. 왜 이런 사건들이 하나님 백성인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이게 무슨 연고인지 한번 우리들이 살펴봐야 합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이 무슨 연고인고, 이 무슨 연고인고, 그렇잖아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느냐 하는 거죠. 사사시 사람들이 왜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불행해졌느냐? 그렇죠? 그리고 다윗 시대, 어떻게 다윗 시대로 가야 되느냐? 다시 이 사사 시대를 뛰어넘어서, 그래서 제가 이런 도표를 만들어 보았어요. 자, 하나님의 바램은요, 사사 시대는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에 없었던 시간입니다. 가나안 정복하고요, 바로 다윗 시대로 가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평화롭게 살도록 해주셨고 모든 적을 이스라엘 사람들 손에 넘겨주신 이 시대가 그저 다윗 시대로 가버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바램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너희들은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누가 망쳐버린 거예요? 사사시대 사람들이 망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풍요와 그 행복을 사람들이 망쳐버린 거예요. 참 사람들이 문제예요. 사람들은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느 불신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세상이 왜 이렇게 불행해져? 여러분, 하나님이 불행하게 세상을 만들지 않았어요. 세상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돌이켜봐야 돼요? 인간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봐야 돼요.
우리들이 반성할 문제지 하나님을 원망할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서 근본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에덴 동산을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아니잖아요. 에덴 동산 같은 천국도 지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죠. 나의 문제예요. 세상의 불행의 문제는 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불행의 문제는 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예요. 우리에게 모든 이 문제가 벌어진 거죠. 여러분들 항상 우리들이 꼭 생각해야 될 것은요. 모든 것은 나에겐 책임이 없고 너에게만 책임이 있다면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인간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만 원망하면요. 그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인들 관계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요. 시작은 나로부터 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나로부터 모든 것을 원점에서 바라보면요. 반드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 원망을 하면 답이 없어요. 나에게서 찾으면 답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것이 여호수아서예요. 여호수아서 읽어보고 이 불행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 것인가 너희들이 한번 묵상해보라는 거죠. 자, 이 다윗 시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주셨다. 그렇죠? 가나안 정복 시대가 다윗 시대까지 같이 그냥 이어지는 하나님의 바람이고요. 그리고 다윗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한번 보십시다. 아까 사사시대체 불행하고 괴롭고 적들에게 시달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아까는요 대적에게 넘겨줬다고 그랬잖아요. 사사시대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시대는 대적을 다 무찌르는 시대고요. 또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 왕만 평안히 사는 게 아니에요. 왕이 평안하면 백성도 평안한 거예요. 평안히 살게. 아까 거기 사사시대는 다 고통스러운 시대 아닙니까?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이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하고 다윗 시대에 이런 나라를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실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행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절대로 안 해요. 따라서 하나님은 인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요 잘못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나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자꾸만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너무나 편협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의 하나님이자 나의 하나님이자 그리고 저 밖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차별화해서 하나님 만드시지 않았어요. 다 인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탄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드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서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온 인류가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이것을 보여주고 사람들을 하나님 안으로 불러 모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늘 기도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부러움을 살 만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건강하게 살까?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저렇게 화목하게 살까?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 항상 웃고 살까?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싶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잘해도요 전도가 저절로 돼요. 웃으세요 그냥. 웃고 살면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좀 웃음이 좀 어떻습니까? 해프입니까? 짭니까?
짜요. 잘 안 웃어요. 그래갖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동양 사람들 보면은 왜 저렇게 화 안 나거든요. 그냥 내 평상시 모습인데 화난 걸로 알아요. 그래서 좀 무서워하죠, 동양 사람들을. 예? 저 사람들 화가 나 있기 때문에 괜히 저 사람들 건들지 말자. 뭐 그래서 이제 뭐 우리를 존중하게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웃고 사는 것이 더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요 예배 전에 3분간 웃는데 무조건 예배 드리기 전에 한번 웃어볼까요? 예, 그 3분간 웃는데요 그냥 웃고 시작하면은 예배가 저절로 은혜스러워진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교회 올 때 다 심각하게 오잖아요. 교회 와서 서로 무서워. 저 사람 오늘 왜 저렇게 저렇게 무섭게 앉아있을까. 괜히 말 잘못 붙였다가는 당할 것 같고 그래서 인사도 잘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웃어야 돼. 우리가 웃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뭔가 있구나. 이 웃을 수 없는 세상에서 이렇게 웃고 사는구나.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뭘까?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나도 이 웃음이 없는 이 세상에서 슬퍼하고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화나고 막 분노하는 세상 속에서 나도 저렇게 한번 웃고 살고 싶다. 여러분 이게 전도 아니겠어요? 뭐 전도가 무슨 전도지 줄이고 예수 믿으세요. 소리 지르는 게 저는 전도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을 사람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웃고 다니면 돼요. 여러분 식료품점에 가서도 마켓에 가서도 사람들이 동네에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교회 나가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웃으세요. 그러면은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전달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숙제거든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런 도구로 쓰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이 복을 누리겠다고 지금 하고 잘못된 겁니다. 온 인류가 같이 누려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서 이 세상에 샘플로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풍요 안식을 누리고 다윗 시대의 풍요 안식 감사와 영광을 누리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왜 그랬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로 뽑혔어요? 샘플로 뽑힌 거예요. 샘플이에요. 샘플. 그러나 여러분 샘플은 유일한 게 아니에요. 샘플은 복제하게 되어 있는. 그렇죠. 그래서 샘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샘플이 또 만들어져야 하는 그런 하나의 그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만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이야기하면은 그렇게 바보 같은 얘기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니까요. 샘플이에요. 너를 보고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는 도구다. 너는 샘플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다 하나님의 샘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준 이 복, 내가 누리는 이 풍요와 이 행복을 나만 영원히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잘못된 기도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같이 함께 누리는 세상 만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족속이 함께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지만은, 자, 보세요.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어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뭐라고요? 내 증인이면 내가 선택한 종일 뿐이에요. 샘플일 뿐이에요, 너희들은. 그런데 너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께 새 노래를 불러드려라. 어디에서? 땅이 모든 곳에서 주를 찬양하게 만들어라 이거예요. 네? 땅의 모든 곳에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이나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어느 곳, 어느 민족, 어느 인종, 구별 없이 하나님 참여하지 않습니다. 땅의 모든 곳에서 주를 찬양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바다에서 항해하는 사나가 어디? 바닷속에 사는 모든 짐승아 주를 찬양하여라. 여러분들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피조물, 다른 인간 말고 다른 피조물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렇게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또 읽어보세요. 바다 건너 먼 땅에 사는 백성들아 광야의 마음을 들어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산 꼭대기에서 주를 찬양하여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은 이 일을 위해서 샘플로 선택되어 샘플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풍요와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다윗 시대까지 와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온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살도록 해야 하는 그 사명이, 그게 바로 전도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이 그런 사명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기도할 때 꼭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들 다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저 교회 밖에 있는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환영제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미국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저 아프리카에 있는 저 아시아의 어느 미민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안에서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게 하옵소서. 그래 선교하는 거 아닙니까? 선교를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하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그 복을 같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선교의 목적이 그런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아야 하지만은 그냥 선교에도 우리가 풍성하게 베풀어야 돼요. 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목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어떻게 한다고요? 증거하여, 증인이며 그랬어요. 만민이 하나님을 섬기며 모든 땅의 족속들이 땅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라 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을 시켜주셨고 다윗 시대까지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바람은 이랬지만 이 500년 안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사람 때문에? 사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아니고 나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이 계획이 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사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여호수아서가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이 가나안에 있었던 풍요와 안식이 왜 깨졌는지 여호수아서를 읽어봐라. 거기 나와 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풍요와 안식을 너에게 주었는데 세워주었는데 왜 이것이 깨졌는지 여호수아서를 좀 읽어봐라.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은 그 이유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 병이 걸리면요 무조건 아무 약 막 씁니까? 어떻게 합니까? 병이 걸리게 되면 약 쓰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진찰해야 돼요. 진단해야 돼요. 그렇죠? 무슨 병인지. 요새 참 별난 일이 다 있어요. 왼쪽 다리가 상에서 들어갔는데 나와보니까 오른쪽 다리가 잘라져 있어요. 아니 그런 뉴스가 가끔 있잖아요. 오른쪽 눈 고치러 갔더니 왼쪽 눈 뽑아놨어. 세상이 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진단 진찰을 정확하게 안 한 거예요. 우리 다영 씨가 있지만은 오른쪽 어금니가 썩었는데
제대로 잘못해갖고 이 엑스레이를 거꾸로 본 마음에 왼쪽 어금니를 뽑았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심각한 거 아니에요? 진단을 잘해야 돼요. 진단.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단을 한 다음에는 진단만 하면 됩니까? 진단만 하고 너 오른쪽 다리가 썩었으니까 잘라버려라. 그걸 끝나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진단하고 나면 치료 방법을 찾아야 돼요. 치료 방법, 해결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참 중요한 성경.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서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잘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고 일곱 족속들이 잘 살고 있는데 거기 쳐들어가고 그걸 다 몰아내고 몰살시키고 지네들이 거기서 행복하게 살겠다고 그러냐? 근데 여러분, 우리 미국도 똑같아요. 여기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왜 백인들이 밀고 들어가고 인디언들 다 쫓아내고 다 묶어놓고 지네들 잘 살려고 하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그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은 이거 못 쓰겠다.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러한 잔인한 그 일을 하나님 백성에게 시켰느냐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하나님 못 믿겠다.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에덴 동산의 풍요 안식이 왜 깨졌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를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 모든 것은요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가에 따라서 어느 시각을 갖는가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뭘 본다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보고요.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보이게 되어 있어요. 생각하지 않은 것은요, 안 보여요. 관심이 없는 것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신앙생활 했을 때 여러분들 가장 주의하실 일이 뭐냐면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보려고 하는 것이 분명해야 돼요. 교회 와서 보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하나님 말씀은 뭔지, 예수님 말씀은 뭔지, 여기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셔야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말씀에 관심을 얻고 그저 주변 옆에 있는 사람들에만 잠깐만 여러분들이 보려고 하면 거슬려서 교회를 못 다니는 거예요. 쟤는 왜 저러지? 쟤는 왜 저렇게 말하지? 쟤는 왜 저렇게 오늘 눈을 갖다가 째리지?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여러분 교회 와서 관심이 사람에게 있으면요 제가 100% 얘기합니다. 절대 신앙생활 못해요. 사람은 그저 스쳐가는 인연으로 생각만 하시고 그 사람은 언제 헤어지는 거고요. 언젠가는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남남이 되는 거거든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말씀이에요. 여기에 관점을 초점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하고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다윗 시대로 가게 되는지 이 사사시대가 어떻게 해결되어지는지를 여호수아서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서로 이제 여러분들 24장까지 있는데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호수아서를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시작.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섬기라. 그렇죠? 건너라, 요단강을 건너라 하는 얘기죠. 준비됐으니까 가라 이거죠. 하나님이 다 준비했다 이거죠. 풍요와 안식과 행복을 준비했으니까 건너가라, 취하라, 가서 정복하라는 얘기고요. 정복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 나누라. 12지파에게 신명기서에서 누누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나눠야 된다. 공평하고 그리고 공정하고 공생하도록, 그리고 남녀 차별하지 말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종까지도 이방인까지도 함께 행복하게 사는 나라를 만들어라. 분배 문제를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섬기라. 너희들 하나님을 잘 섬기라 하는 이 큰 네 그 주제가 있는데,
준비하라 정복하라는 이 주제 안에 세계 1차 언약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있어요.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요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분배하고 미래 분배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그 파트의 세계 2차 언약. 여기도 세계이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 중요한 두 기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서는 세겜에서 있었던 두 번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이 사건이 여호수아서를 바치고 있는 두 개의 기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만 알아도 여호수아서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준비하라 정복하라의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세계 1차 언약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자, 이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준비된 땅, 백성이라고 말씀에 순종할 때 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준비, 하나님이 준비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취하라. 너희들 중부, 남부, 북부 다 너 정복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누가 그것을 준비된 하나님의 그 땅을 취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참 중요한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은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하늘에 뭐를 열어달라고요? 보고를 열어주셨어요. 그렇죠?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자식의 축복도 주시고 미래 축복도 주시고 하늘의 보고가 열리기를. 근데 여러분 이미 다 열려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여러분들이 누릴 것을 아시고 다 하늘의 보고에 준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 준비되어 있어요.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취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제단 위에서 여호와께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와 화목제를 예배드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뭘 새겼어요? 율법을 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복과 저주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을 세계 1차 언약이 말씀하고 있고요. 이제 분배하고 나누는 것. 자, 읽겠습니다. 빨간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땅이라고 이미 주셨어요. 이제 그들에게.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유지된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창성보다는 수성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나라를 만들기보다는 나라를 유지하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나라 만드는 거 정말 어려워요. 이 미국도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나라입니까? 그런데 이 나라가 이제 한 40-50년 지나면서 지금 현재를 바라볼 때에 위태위태로운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 후손들이 얼마나 이 미국의 이 풍요로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국의 흥망성쇠는 하루아침입니다. 그렇잖아요? 로마가 천년을 갔습니다만 다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신라가 천년을 갔습니다만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립니다. 영국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이었습니다만 그 세력이 다 쇠퇴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나라를 세우는 것보다 그 나라를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준비된 땅, 정복하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분배하고, 오래오래 이것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어요? 이 땅을 너희에게 준 것은 나 여호와다. 그렇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배반하고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약속합니까?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대해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다 방법도 알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몰라서 못하는 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다 압니다. 알지만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그거를 못하는 것이 그것이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은 그 땅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큰 두 맥락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이 백성은 오늘날 우리 성도고요, 가나안 땅은 우리 교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성도와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풍요로움과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기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에덴을 주셨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었어요. 그렇죠. 노아 방주 구원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안 들어가요. 가나안 점령한 다음에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사시대 잃어버렸어요. 다윗왕 즉위, 다윗왕이 즉위할 때의 이 다윗왕은 하나님과 합한 자였어요. 하나님이 준비된 왕이 될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왕이 되는 거고요.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아 실망할 때 예수님이 깊은 데 던지라고 했어요. 깊은 데 고기를 모아놨지만 베드로에게 던지라고 그럴 때 못 던집니다. 그러면 준비된 거 우리가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던지라 할 때 말씀에 순종해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고 2배에 가득 채워졌어요. 가나안 잔치,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좋은 포도주가 이미 준비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가져다 주어라. 못 믿으면 못 주는 겁니다. 가져다 줄 때, 말씀에 순종할 때 포도주가 거기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이죠. 안에 광야 5병이요. 5,000명이 모였어요. 남자만 한 2만 명 됐을 겁니다. 그들이 굶주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일 수 있는, 예수님은 그걸 먹일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5병이 놓고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 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 5병이 왔고 이 수만 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했으면 준비된 것도 그들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눠주라 할 때, 말씀에 순종해서 나누러 나갈 때 거기에서 계속 오병이어가 생기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나사로 부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일어나 걷지 않고 불순종하면 부활에 준비된 그 축복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그겁니다. 오늘 성도들이, 교회가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에 우리들이 무릎을 꿇을 때에 에덴 동산에서 주시려고 했던 풍요와 안식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가득 넘치게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 메시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읽을 때 먹지 말라. 왜 먹지 마? 하나님 배들지 마시고요. 먹지 않으시면 됩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 의문나는 점이 있어요. 이게 인간적으로,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그만 생각하세요. 하나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던지라면 던지시고요. 나누라면 나누시고요. 나눠주라면 나눠주시고. 여러분, 고통스럽게 괴로울 때도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시면 다리에 힘이 생기고, 그리고 죽은 자가 부활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큰 메시지예요.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 승리하시면 정말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의 풍요로움과 안식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여러분의 자녀와 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기도문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다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